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저는 이 겨울철 이 성탄절 앞에 두는 이 절기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꼭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 중에 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단편집이에요. 9개의 짧은 이야기가 한 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뭐 힘들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 하나가 있어요. 마르틴 아브제이치, 톨스토이가 여러분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 이름입니다. 마르틴 아브제이치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 얘기가 나오는데 평생 구두를 제작하고 구두를 다듬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게 되면 천한 사람이지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반지하에 삽니다. 그리고 그곳이 작업 공간이에요.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으로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신발만 보여요. 내가 만든 신발 신고 가네, 내가 고친 신발 신고 가네. 그렇게 보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던 한 구두 장인의 얘기가 톨스토이의 말로 거듭났어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푸념했어요. 이렇게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노인이 찾아오셨어요. 충고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데요? 성경 좀 읽어봐. 신약 성경. 그래서 이 마르틴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읽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 모두를 다 주님 발 앞에 던져놓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 마르틴 아브제이치에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고백합니다. 성경 읽다가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에 성경 읽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내 집을 찾아갈 거야.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면서 내 집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그 음성이 너무나 또렷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다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날인데 퇴역한 노인 군인이 눈을 치고 있는 것을 창문으로 바라보지요. 그 군화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에 안 돼서 그 노인 병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지하실로. 몸 좀 녹이세요. 차 한 잔 대접하고 삶의 이야기를 하고 덕담을 하면서 추스린 다음에 그분을 보냈습니다. 또 일합니다. 누가 지나가나 내게 오신다는 분이 오시나. 그의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 눈보라 몰아치고 있는 추운 겨울인데 아기 업고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보아하니 행색이 초라합니다. 겨울 옷이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마르틴이 나가가지고 묻습니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몸을 녹이게 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차림새가 그게 뭡니까? 목도리 하나 없이. 그 여인이 고백해요. 그 목도리마저도 전당포에 저당 잡혔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수프를 만들어 대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가지 중에 하나를 잘 정리한 다음 그 여인의 목에 걸어주고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음식을 나가 사 먹도록 하지요. 아기 우유라도 먹이려면 당신이 식사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시간을 보내는데 오겠다는 분이 누군가 안 와요. 근데 누가 왔냐면, 누가 지나가냐면 사과 파는 할머니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짓궂게 생긴 녀석 이 녀석이 따라가더니 할머니 그 바구니에 손을 쓱 집어넣어가지고 사과를 훔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두 깊다 말고 뛰쳐나가가지고 마르틴이 그 아이를 말립니다. 얘야, 그러면 안 되지. 할머니 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노한 할머니 마음 풀어드리고 사과 훔치려던 아이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두 사람 다 따독따독해서 제 갈 길 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버렸어요. 밤이 된 겁니다. 마르틴 이 아비제이치가 아니 오겠다는 분 내가 꿈이었나? 일과를 정리하고 다시 성경을 피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그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마르틴, 내가 오늘 네 집에 갔었는데,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갔었는데 눈을 치던 나이 많은 그 병사, 그게 나였어. 추운 겨울날 아기 업고 우들우들 떨고 있는 그 아낙네, 그게 나였어. 사과 팔던 할머니, 그게 나였어. 사과 훔치려다가 혼쭐 났지만 네 덕에 정신 차리고 집에 간 아이, 그게 나였어. 이 얘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단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예, 번역하는 사람은 그리 번역했는데 우린 교인이니까 저는 이렇게 바꾸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절기에 여러분이 책임질 하셔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리 시작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 읽다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 육신 하게 되면요, 죄 많은 인생을 가리킵니다. 죄와 악에 눌려 사는 인생을 가리켜 말할 적에 사도 바울은 사르스, 육신이라 불렀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육신은 그 육신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육신은요, 나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죄 많은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살기에, 살과 피가 있기에 배도 고프고 마셔야 되고 굶주리게 되면 힘들고 아프면 넘어지고 그러다가 나이더이 들어가게 되면서 흙으로 향하게 되는 그 인생을 가르쳐 얘기할 적에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사르스, 육신이라 부릅니다. 헬라어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테오스인데 요한복음은 그 테오스에 반대되는 말, 하나님의 반대되는 말로 사르스, 육신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성탄절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시는 하나님, 복음서 이야기,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는데 요한복음은 되시는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지금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절기에 여러분이 새기셔야 될 것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진리, 이 신비 가운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거하심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한번 저 위층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기가 막힌 소식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거하신단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많이 안 쓰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흔히 우리가 거한다 하게 되면 산다 그리 말하잖아요. 동거한다, 함께 산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세번역 성경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거한다고 하는 말은 산다는 뜻만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 말씀의 뿌리 말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는 출애굽기 25장 31장 말씀 속에 쓰이고 있는 단어가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거든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짓게 하겠다. 그때 거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때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거룩한 곳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속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출애굽기 29장 성경 보게 되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봉헌하거든요. 근데 그 성막에 제단을 마련합니다. 제단 위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제단을 마련하고 예물을 드리고 난 그 이스라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29장 42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아멘. 따라하십시오. 내가 거기서. 여러분 손도 따라서 하세요. 거기서. 아니 손은 뒀다 어디다 쓰시려고. 거기서. 다시 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니. 그 여기 거하다고 한 말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읽다 보게 되면 내려오신다는 뜻인데 여기 29장 성경 읽으면 뭐예요? 만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내려오셔서 거기서 내가 너 아무개와 만나겠다 이 말씀이세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게 되면서 뭘 다짐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시간을, 차원을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니, 제 동작이 크면 따라오셔야지. 자, 2층은 잘 하시는데 1층에 오늘은 좀 못 하시네. 자,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라니 여기서 우리와 만나시옵소서. 아멘. 예, 성경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출애굽기는 거기서, 이게 성막이잖아요. 예배드리는 제단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니, 이 말씀을 새김질하다가 내게 주시는 음성, 주여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절기에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성별하겠습니다. 내 스케줄을, 내 일상표를 예수님 위해서 구별해 놓겠습니다.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을 위한 성막으로 구별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우리와 만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날 적에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래, 이 말씀을 주여 여기서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취겨가는 역사가 우리 하늘빛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은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내 마음에 성소가 마련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려오시고 마음속에 거주하시고 여러분과 만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 계절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기껏 본 것은 하나님의 등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본 것은, 아니 들은 것은 미세한 소리였어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목회하는 목사님을 기억하는 소중한 한 학자가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의 저서가 다 제 서부에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말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길과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뭘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길을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구절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길 되시는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천국 백성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을요, 주여, 이 성탄절의 메시지와 함께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교인과 비교인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나뉘어져 있고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삶의 흔적,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서 우리와 만나신다, 감사한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 통해서 길이 뚫렸다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퍼뜩 제게 주신 하늘의 음성, 그게 이거였어요. 두 번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다음. 예, 죄송해요. 제가 아직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가지고 호흡이 잘 안 맞는 것이지 제 탓이지 준비한 사람 탓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게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따라하십시오. 있기와 있기. 아니 제 귀에는 다 있기로 들리네. 곰팡이. 아니 잘 발음하셔야 돼요. 자, 있기와 있기. 할 수만 있으면 쌍시옷 받침하고 홀시옷 받침 구별하면 좋겠는데 우리말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늘 아버지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었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은총을 준비하는 이 계절 이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있기가 있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이어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카톡방에 올라온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제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원목실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의료 선교사들, 그분들이 올리는 기도와 묵상과 기도 제목, 그 카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뒤늦게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한 달 전에 이런 소식 하나가 떴어요. 첫 번째 그림. 잘 안 보이네. 뭔지 아세요? 예.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피부병 환자입니다. 첫 번째 그림 다시 보실래요? 예. 피부병이에요. 35살 먹은 여인인데 생리가 한 6개월간은 지금 끊겼습니다.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피부 질환으로,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온몸에 피부 질환으로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모리타니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예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선교지 위에 기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한 마중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리면서요, 그러면서 SOS를 쳤어요. 카톡방에다가. 이런 환자를 만났습니다. 전신의 각질이 이렇게 변화되고 끔찍하게
제가 사진을 12장 줬는데 그중에 한두 장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료 선교사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여기 사막 땅에서는 조직 검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서는 증상만 보고 판별해야 되는데 이 환자를 만났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 올렸어요. 사진과 함께. 아까 보신 그 두 번째 사진, 저분이 의료 선교사인데 전 누군지 모르지요. 카톡방에 올라온 분이니까. 그 사진을 보고서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식구들, 의사들이지요. 이런 자문, 저런 충고를 쭉 하셨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런 소식 하나 들었어요. 세 번째 그림. 그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그 문안을 보고서 이의료 선교사님이 아마 처방을 했겠지요. 약을 썼겠지요. 그런데 카톡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간 기도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약을 복용시켰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방에 있는 식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할렐루야 했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 환자, 여러분 아프리카 모리타니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저 환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정리하다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정리하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모리타니는요, 사하라 사막 서쪽에 아프리카 북서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모리타니에서 헌신하는 의료 선교사가 한국 땅에 있는 동료 의료인들에게 소식을 알렸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 아프리카 서북 땅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카톡을 통해서 새로운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동료 선배 의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안타까운데 저지를 올린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도움대로 일이 진행되면서 기도하고 약을 쓰게 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채워 가십니다. 오 주여, 우리 교회가 한반도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와 연결되게 하시고 있는 자가 없는 자와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와 상처를 준 사람 사이에 주여 화목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어졌더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오 주여, 이 영광이 2019년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하늘빛 딸과 아들들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하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덮어주는 겁니다. 채워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진리는 꾸짖는 겁니다.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용서라면 진리는 나무라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기둥을 세워갈 적에 두 가지를 꼽으신 거예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읽는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와 진리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은혜가 진리보다 앞섭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감동받았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따뜻한 가슴을 지닌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주신 음성입니다. 냉철한 학자, 냉철한 지식인, 사리 분별 바르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세워가는 교수, 그보다 앞서서 따뜻한 가슴 품어주게 하시고 덮어주게 하시고 끼어안고 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은 사랑을 베푸는 절기잖아요.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즌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가슴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두고 밤새 기도했어요. 주여, 이 한반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냉철한 머리 그에 못지아니하게 따뜻한 가슴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되 진리보다 은혜가 먼저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의 모든 식구들, 영혼 속에 진리보다 먼저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지고 옳게 세워지고 제대로 세워지는 진리의 나라도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바꾸어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아멘. 따라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시 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십시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 주여, 내 남편의 마음속에 직장 생활에 힘들잖아요. 실직해서 어렵잖아요. 퇴직해서 쓸쓸하잖아요. 주여, 내 남편의 내 남자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내들 힘들잖아요. 남편만 바라보며 살던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시부모 걱정, 얼마나 힘들어요. 주여, 내 아내의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 은혜가 살아나서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어른 까닭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른 까닭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선생 까닭에 학생들이 힘들어하거든요. 목사 까닭에 장로님들이 힘들어하시고, 장로 까닭에
교인들이 힘들어하세요. 한국교회 모두가 다 그래요. 주여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힘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이 세강절 네번째 지켜가는 이 하늘빛 교회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2019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절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